같이 찬송가 32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23장입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다같이 묵도 드림으로써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의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수요 예배를 맞아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저녁 늦게 지친 몸을 이끌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봐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무엇을 하든 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하며 또한 그의 마음속에 그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가셔서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3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6장입니다. 자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주님께로 나와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시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나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시는 능치 못합니다. 우리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를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일들어서 부족한 우리 시간의 생명들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너무나 바빠서 몸이 아파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발길을 또한 아버지께 도와주시고 몸의 본인들에게 참으시는 하셔서 우리 깨끗이 나을 수 있는 주님의 신령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교회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교회로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하박국 1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죄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재물에 제사하며 투명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구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그리고 한 장 더 읽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바로 옆에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서는 다른 선지서들과는 좀 다른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보통 선지서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박국은 좀 더 다르게 마치 하나님과 선지자 하박국이 서로 대화하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우선은 노이브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 난 유다가 하나님은 점점 멀리하고 이방신들에게 절하며 그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층들과 부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앞세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억압하는 사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지키지 못하고 사회는 악해져 가는데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 조속한 개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응답이 하셨습니다. 응답을 하셨는데 너무 충격스럽게도 바벨론에 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남유다를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원래 원하는 응답은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왕을 세워주셔서 이 남유다가 새롭게 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기대와 다른 하나님의 응답에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선 하박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맞지 않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시고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과는 절대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악을 들어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 하나님은 단순한 보호자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 그 자체인 거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광야의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셨고, 겨울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춥지 않도록 따뜻하게 품어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이 침입받았을 때,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그들이 싸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대신 싸워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고, 또한 레위기 11장 14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에게 거룩을 원하셨습니다. 이 거룩은 너무나 엄격해서 이방 나라들이 감히 지키지 못할 정도로 되게 엄격한 규정이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그 동물 자체도 하나님이 따로 원하는 품종이 계실 정도였죠. 또한 그 제물이 한 점의 흠집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배자가 예배당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도 그냥 가면 안 됐죠.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자신의 외모를 정돈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도를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그러지 않아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을 뿐더러 심하며 그 제사자, 그 예배자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예배자까지 거룩을 원하셨기 때문에 악과는 함께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이 선택한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악한 민족을 사용한다는 것은 하박국 입장에서는 전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시니까, 이런 고백은 하박국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심판의 도구가 문제입니다. 하박국은 남유다가 심판받기 위해서 적어도 남유다보다 도덕적으로는 더 깨끗한 민족이 와서 심판을 하는 게 정당하지 어떻게 바벨론이냐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심판하는 거 과연 옳습니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서 건국된 국가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역사는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이 바벨론은 누부갓네살 왕이 통치하기 전까지는 되게 평범한 국가였습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이 이 민족의 침입 때문에 국가의 기틀을 제대로 세울 수 없었고, 나라가 부강하면 조금만 부강하면 이 민족이 계속 침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BC 609년에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나서 역사는 가장 강력한 군대가 됩니다. 요즘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이블 TV에 보면은 유명 연예인들이 나와서 낚시하는 프로를 방송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낚시를 하면은 그 낚시 잡은 물고기를 집으로 갖고 가서 같이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에 그 방송에도 그렇고 사람들을 보면은 단순히 낚시는 손맛을 즐기는 것이 그 잡은 고기는 곧바로 풀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어부들도 그물로 물고기를 잡고 나서 국가에서 규정한 너무 작은 물고기들은 방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어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죠. 이처럼 사람의 손에 잡힌 물고기의 운명은 어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박국은 앞으로 남유다의 운명이 그물에 잡힌 물고기와 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점령한 나라들은 하나같이 비참한 운명을 맞이합니다. 우선 점령한 나라들은 다시는 반란하지 못하도록 지도자와 나라의 기술자들을 모두 잡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역에는 소출을 위해서 일부 시민들만 제외하고 그 남은 사람 모두 다 살해가 아니라 무참하게 잔인하게 도륙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란이 일어나면은 아주 철저하게 응징을 한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강력한 군사력과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받은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사후에 나라가 급격하게 기울어져 페르시아에게 나라를 뺏기고 맙니다. 그리고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에게 나라가 뺏기고 로마에게 이어 나라가 빼앗깁니다. 그리고는 이슬람에게 그리고 터키에게 나라가 점령당하고 세계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서야 완벽한 독립적인 나라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나라 그리고 선지자의 글을 보면은 한 가지 특이한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제외하고 다른 나라를 심판하실 때, 진노하실 때는 단순한 심판으로서 그 나라의 역사는 끝납니다. 응징이 끝납니다. 그 단적인 예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게 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선 심판만 얘기하셨지 구원은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향한 진노를 참으셨고 그리고 또 참으셨습니다. 드디어 이들의 범죄가 하늘에 닿자 심판을 예고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구원의 길과 피할 길을 또 따로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제가 신학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 많은 주위 사람들이 저만 만나면 신학적으로 계속 말을 했어요. 특히 어떤 분은 어떤 유명한 목사님께 종말론을 배웠다 하면서 저에게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말세 지말이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종말론에 관해서는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특히 요한계시록에만 관심을 갖고 저에게 열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너무 악한 세대이고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 중 3분의 1이 모두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일 당장 예수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이런 말을 너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무서워 떨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목사님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다 같이 지켜보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 지켜보자는 말씀이죠. 그 말은 맞죠. 종말론에 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결론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는 아무런 결론도 없이 대중들에게 두려움만 주었다는 사실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했다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지에 귀를 기울인 생활을 했다면, 바로 내일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가 두려워할까요? 아닐 겁니다. 오히려 춤을 추며 좋아할 겁니다. 왜? 내 평생에 사모하며 간절히 만나기 원한 그 분을 내일 만나는데 어떻게 떨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게 정상일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심판을 얘기하셨을 겁니다. 2장 4장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메시지는 심판을 두려워하며 떨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예루살렘에는 의인보다 교만한 자가 더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교만한 자들의 삶은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꼭 성전에 나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더라도 그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서포터, 즉 후원자 그 이하도 아닐 거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신의 생각이만이 정답이기 때문에 그들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자신의 생각과 틀리다고 하면 철저히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옳은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단순한 예로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게 공격당했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항복하면 예루살렘 성이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예루살렘 점령 후 총독 그라다를 세워 예루살렘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은 이 그라다를 죽이고 반란을 도모하죠.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남은 자들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라, 그러면 너희들 살 거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내려가서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의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삶은 하나님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동시에 이웃들에게 진실한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삶은 결코 거짓과 폭력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나의 삶 중심에는 예수님 말씀이 있기에 예배가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의인들은 하나님의 믿음을 놓지 않고 신뢰함으로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아들 요셉은 어릴 적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만약 내가 요셉처럼 가족의 손에 노예로 팔려갔다면 어땠을까?
저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신뢰하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요셉은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음녀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닥쳤을 때 과연 저는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었는데, 만약 제가 요셉이었다면 믿음을 지키기는 커녕 아마 저희 삶 자체를 포기하며 삶의 의욕을 잃은 채 당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요셉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앞날과 아버지 요셉의 집에 관한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을 들었기 때문에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모진 고통을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강교회 성도님 삶은 아무래도 고난의 연속이었겠죠. 분명히 쉬운 삶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지금도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남아있는 게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 우리들의 주위 사람들에게 아닌 하나님께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조금 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 노력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들을 향해 더 많은 선물을 주실 겁니다. 그 선물은 바로 천국에서 더 많은 상급으로, 또한 여러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한 방울 한 방울 땅에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그 모든 축복을 받는 우리 신강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내서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길잡이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서 모든 역경으로부터 이길 수 있게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받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에서 편히 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3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35장입니다. Oh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며 고난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몸이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위로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장 부르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한 신학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그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찬송가 18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180장입니다. 외치시고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이 말씀 연구와 사역 성결재단 이사장직을 잘 수용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신강교회를 위해서 미성 영양원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 더 하겠습니다.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드린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응답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주님을 믿고 우리 삶 속에 주님을 인정하는 그런 귀한 우리 신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서 주님께 의인으로 진성받고 전부 다 우리 신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에서 진정 귀한 큰 값진 상급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